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제목은 너의 뿌리는 어느 가족이냐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는 과연 누구냐? 이게 12장에 이미 답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16장을 내다보고 있죠.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보면은 11장에서 11장은 갈릴리 사역이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끝에 25절에서 30절까지 난데없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멍에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죠. 갈릴리 사역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들이 치유,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이적을 본다고 결코 돌이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오직 자기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때에만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이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죠. 12장에서는 바알세불의 논쟁이 일어났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된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냐 하는 그 논쟁이 일어났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난데없이 가족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육의 가족이 아니라 천국의 가족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종교는 정반대로 천국 가족이 아니라 육의 가족에 집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천국 가족 부분은요, 이제 13장을 지나서 13장의 결론도 난데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는데 잘 읽어보시면 고향 얘기가 아니라 가족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칭되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땅으로서 올 수 없는 이 지혜와 능력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결론 나옵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그 가족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 엄마 마리아,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냐? 그 육의 가족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배척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 가족의 짝퉁인 땅의 가족, 땅의 가족의 핵심은 돈 벌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 가족은 경제 성장 불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돈 잘 벌면 유능한 아버지입니다. 돈 못 벌면 그 마음이 어떻든 굉장히 무능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돈 잘 버는 자식을 만드는 어머니가 유능한 어머니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건 땅의 가족을 버려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땅의 가족을 참사랑으로 사랑해라. 땅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해라.
그런 뜻을 여기 품고 있죠.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돈 버는 수단화로, 물질화로 우리는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받은 육의 가족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허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가족들이 일생 내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니? 아마 행복하다고 하는 자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파니넬리의 스토리를 보았죠. 카스트라토. 그 세상적인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거세당한 그 파니넬리는 가장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1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에서만 봐도 우리는 우리의 육의 가족이 천국 가족으로 전환되어야지, 육의 가족 자체의 목적인 어떻게 하면 똘똘 뭉쳐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번 거 잘 지키나,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좀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위치는 이렇습니다. 13장 들어가면 1절에서 52절까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천국 비유에는 세 가지 나옵니다. 천국의 부요, 천국의 종말성, 그 다음에 천국으로 부르심. 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부르심 같은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랬습니다. 육을 내려놓지 않고 영을 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앞쪽으로 나온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누가 천국 가족이냐 하는 것이고, 그 뒤쪽으로 나온 것이 아까 본 것처럼 고향 얘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가족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족이 나됨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의 육의 가족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의 존재로밖에는 못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적 뿌리를 보았더라면, 영적 가족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족 얘기를 통해서 예수의 본체가 무엇이냐? Again, 예수의 본체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현현시키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가족이죠. 천국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세상 삶,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공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으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입니까? 3장에 가서 얘기하죠. 거듭난, 다시 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자체로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에 가족들이 온 이유는 마가복음에서는 힌트가 나오죠. 3장에서 그 가족 얘기가 나오기 전에 20절에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무리가 계속 몰려오니까. 두 번째 21절에는 친족들이, 여기 친족들이라는 것은 곁에 함께하는 그런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분명히 중심이고요. 가족의 그 옆에 친척들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뭘 들었어요? 그가 미쳤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는 바알셉을 지쳤다고 딱 종교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이라면 예수님이 염려되어서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21절이라면 안타까워서, 마리아만 해도 아들을 어느 정도는 믿겠죠. 근데 사람들이 미쳤다 하니까 제발 좀 이제 그만해라. 그냥 안타까워서. 22절이라면은 바알셉을 지폈다고 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이 가족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의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가족이다. 육의 가족으로 끝나느냐, 이 육의 가족이 천국 가족으로 초월되느냐, 승화되느냐 하는 것에서 내가 세상 나라의 존재냐 하나님 나라의 존재냐 하는 것이 갈라진다. 뿌리가, 너의 뿌리는 육의 가족이냐 아니면 천국 가족이냐. 이 세상은 전부 육의 가족으로 살죠. 예. 가족이 누구냐가 나를 정하는 뿌리가 되죠. 예.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10장에서 이 파송할 때, 제자들을 보낼 때 이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육의 가족을 미워하라든지 버리라든지 그런 뜻은 아니죠. 육의 가족을 넘어라. 하늘 가족이 되어라. 육의 가족이 뭉친 것은 두려움 때문에 뭉쳐 있는 것 아니니? 두려움 때문에 뭉치면 두려움은 실제로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힘이 없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등의식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랑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스러운 것도 성공하는 것도 몸부림 칠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은 그냥 자기가 편안하면 더 사랑스럽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몸부림쳐서 성공이 오면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성공했죠. 아니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 고백이 있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자기가 뭘 몸부림친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걸 안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중심에 있으면 반드시 삶을 열등의식으로 살게 되고 열등의식으로 살수록 사실은 허무해집니다. 그게 육의 가족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가족은 두려움 때문에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가족이 천국 가족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12장 지나서 11장 지나서 10장 지나서 파송하는 것 지나서 9장 마지막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때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11장이나 12장의 논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것이 이제 9장에서 12장으로 건너뛰어 왔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 밖에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예언을 가슴에 담아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동생들은 누구보다도 형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남다르다 하는 거 알았을 거예요. 선지자까지 안 믿었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과 가족과의 간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육의 가족의 한계입니다.
육의 가족은 진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가족 중에 육의 가족으로서 진리를 위한 가족은 없습니다. 육의 가족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이것이야말로 천국 가족으로 승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인데도 마귀에게 쏘으면 이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재밌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의 이렇게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가족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선명해져 버립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공주야 이러면은 대번에 그 여성이 공주로서의 위엄과 아름다움이 그냥 착 빛나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육의 가족들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선생님이 아니고 당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가 불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가족이 옆에 왔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의 가족은 승화와 초월을 위한 일시적인 관계이지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의미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의 육의 삶에서는 육의 가족이 절대죠. 육의 가족이 절대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족끼리 복이 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좀 잘못되면 부모의 지혜가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부모가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빨려 들어가는 것은 그 자동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들 속에 이 가족이 같이 빨려들지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때문에 문제를 초월해버리는 그런 가족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당신의 가족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예, 이 마태복음 항상 펀치라인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이 50절에 펀치라인이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 가족이냐, 제자들을 가르쳐서 마가복음에서는 둘러 앉은 자 그랬죠. 마가복음에서는 왜요? 제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함께 있는 자, 둘러 앉아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 이 함께 있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벌써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를 읽다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설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천국 가족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뭐를 통해서? 교리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절대화시켜서 그 고백만 하면 거듭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선명하게 말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사는 자가 천국 가족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가슴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미 2번이나 강조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알아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종교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것을 변형시켜서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맞게 고백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족이 되었다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짓말을 이제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이 거짓말의 대가들이 누굽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 사람들은 오로지 이 답변 하나 가르쳐서 그 답변만 입술에서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해주는 거죠. 이 자비와 긍휼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자비와 긍휼을 삽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증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자가 아버지의 가슴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은 가족됨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된 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말씀 아니까 구해라, 그런 것 아니죠. 그렇죠? 생명의 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 되었다는 말은 가족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통하는 것이죠. 무엇이 통하는 정도? 하늘과 땅이 이제는 통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이 원천계의 하나님,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만유와 하나였잖아요. 이 하나님을 회복한 천국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시작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이 하나됨의 통을 누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총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어 나오는 집주인과 같이 산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해 준 하나님을 믿습니까? 돈 몇 푼 더 가지기 위해서요?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요? 자식 조금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한 가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차원, 내 유업을 내가 누리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나눔 가이드는 내게 있어서 가족은 천국 가족인지,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죠? 아니면 허무한 유괴 가족인지, 그렇다면 나는 생존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겠죠?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나누어 보십시다. 아프겠지만 정직하게 내가 천국 가족으로 누리고 있든지 가족을 유괴 가족으로 누리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고 그 이유는 왜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나누어 보십시다. 가족의 특징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가족의 특징은 뭐가 나누어져도 나누어집니다. 유괴 가족은 욕심이 나누어져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그 한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까움입니다. 다른 사람 별로 잘못돼도 별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 떨어졌대. 좀 안 됐죠. 그냥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면 안타깝죠. 자식이 되면 해주고도 돼주지 못해서 안타깝죠. 나는 내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함께 나눠보시고, 혼자 계시는 분은 기록하셔도 좋고 지금 느낀 것을 그림으로 그리셔도 좋겠고요. 하여튼 자기 자신과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